오늘은 말씀성전 입당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0년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완공하고 이곳에서 주님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일을 회상하며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가족들과 이 감사를 나눕니다. 10년 전 그 어간에 제가 짤막하게 썼던 제 메모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28일, 그러니까 10년 전에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셋집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다. 새 성전으로 짐 일부 옮겼다. 다음 주일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아니지,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다. 감사하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새 성전 시대 온 세계 선교의 땅으로 건너간다. 그 다음 날 메모입니다.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 성전에서 첫 예배 드리다. 2010년 11월 29일 오래도록 기억될 터. 그리고서 이제 그 주간 주일이 돼서 2010년 12월 5일 주일의 메모입니다. 오늘 새 성전 입당 예배 드렸다. 영상, 음향, 조명, 예배 준비와 진행, 카페테리아와 카페 베아투스 모든 일이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로웠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공사한 업체들에게 감사하다.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은, 이 건물은 정확하게 말하면 집 당자를 붙여서 교회당입니다. 교회라는 신약 성경의 단어 에클레시아의 본디 뜻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건물 자체는 도구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사역을 진행하는 데 쓰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소중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지난 10년 동안 잘 관리하며 선용했습니다. 연건평 1만 평의 이 건물이 그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신앙의 터전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설교가 성경적으로 선포되며 성례전 집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교, 성례전, 이 둘은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귀의 말이죠. 그리고 성례전, 그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의 이름이 말씀성전입니다. 말씀 삼운동, 곧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에서 힘차게 작동되는 일이 이 말씀성전의 사역을 중심으로 맑은 시내처럼 흐르고 큰 강물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영육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세 번째입니다. 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15장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이거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 앞에 비유에서 등장인물은 어떤 남자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등장인물은 어떤 여자입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 표현이 아주 명백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를 등장시키시면서 여인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가 비유가 있어요. 모두 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비유인데 세 번째 이야기, 곧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 요거는 문맥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남자, 두 번째는 어떤 여자, 그래서 한 쌍, 한 짝을 이룹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라는 표현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이라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누구나 이 등장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난 일을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 그것은 그 당시의 생활상에서 언제라도 또 누구에게라도 일어나는 평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한가운, 그 일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상의 아픔과 기쁨, 갈등과 용서 또는 먹는 것과 돈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또는 고통스러운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예수님은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서 살아갈 용기를 북돋우시는 거지요. 자,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우리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분들 다 아시지만 공통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공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 그러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쳐요. 근데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복음서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여인을 생각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 자신의 어릴 적 기억에서 꺼낸 얘기는 아닐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집안을 쓸면서 찾은 일이 어릴 적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드라크마는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드라크마 말고 데나리온, 이 표현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한 데나리온이나 한 드라크마는 그냥 비슷한 정도의 구매 가치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하루 품삯. 어느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의 집은 아주 평범한 서민 가정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어느 여인이 어떤 일에 쓰려고 마음 먹고 10 드라크마를 모았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일 벌어서 먹고 사는 가난한 서민 가정을 생각하면 여인은 10 드라크마를 모으기까지 꽤 오랫동안 저축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이 여인은 뭘 하려고 돈을 모았을까요? 꼭 필요한 어떤 살림살이를 사려는 것이었을까요? 남편의 겉옷을 괜찮은 것으로 다시 장만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목표가 10 드라크마가 아니라 20이나 30 드라크마 정도 됐을까요?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돈을 모으는 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 서민의 집은요, 집안의 공간이 하나였습니다. 출입문만 있고 그리고 창문은 없었습니다. 바닥은 진흙을 잘 다진 이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집안에서 그 동전 하나를 찾으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이라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야 했습니다. 여인은 이 본문을 보면 적잖이 당황하고 또 적잖이 절박한 심정으로 70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이 표현을 보면 여인이 적잖이 절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동전 하나를 찾은 뒤에 벗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뻐했다, 이 기뻐한 모습을 보면 여인이 얼마나 좀 당황해서 동전을 찾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찬찬히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셨던 것일까?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평범한 서민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애쓰며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직업을 가졌던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라는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어록 자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보다 조금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이미 있었어요. 누가는 그런 자료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에게 또는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아마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되고 뒤처진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깊으셨는지 여기에 깊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는 여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참 따뜻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된 거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과 삶에 대해 얼마나 깊고 따뜻한 감수성을 가지셨는지가 그냥 얘기에서 뚝뚝 묻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감수성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에서 우주를 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형 하나, 그 아이에게는 그 인형의 세계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깊이 사랑에 빠지면 한 사람이 세계 전부요, 그리고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속담처럼 하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완성이기도 합니다. 시인 김현승은 이런 감성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현승의 시 가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시잖아요. 시인은 가을의 아름다움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고독입니다. 자, 그 중에 사랑을 노래한 두 번째 연, 거기에 하나에 대한 깊은 관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에 대한 관심. 사람과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감수성에서 중심에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태로 어렵든지 이유가 어떻든지 사회적 약자, 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유, 그 사람 어렵게 사는 게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뭐. 아이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 또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도울 때 지혜롭게 도와야 된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요. 교회 사역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딱 두 가지예요. 전도, 구제. 이 구제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과제입니다. 사회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뒤처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맑고 고운 영혼을 갖고 있던 시인 윤동주는 이 점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참 깊이 닮은 분이에요. 윤동주의 서시를 보십시오. 이 시의 후반부에서 시인은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든 죽어가는 것. 제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힘겨운 사람들, 바로 그런 표현이 있지요. 서시가 길지 않습니다. 시 전체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성도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인이 잃은 그 하나를 찾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벗과 이웃을 다 부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잃어버리지 않은 9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9보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평소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작고 약하고 하찮은 어떤 것이 어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한 부분이 전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인은 소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상황, 문맥을 보면 부자가 전혀 아니니까 아마도 소박하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는 이 비유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설명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해석은요, 15장에 처음 나온 비유, 잃은 양을 찾은 어떤 남자의 비유, 그거를 해석해 주시는 그 해석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럼 죄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우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도 포함됩니다. 세상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에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 회개한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내 신앙은 뭐 내가 무슨 흠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틀렸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예배의 설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읽고 필사해도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에 신앙인인 여러분과 저도 들어가는 거죠. 특히 신앙인은 자신을 성찰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진지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각자가 제 삶의 현장을 둘러보아 관심과 공감을 갖고 돌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회적 약자 그 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걸어왔잖아요. 또 2020년 대림절도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마음을 열고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돕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기도하면서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대림절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도록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